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처음부터 하시겠습니다. 신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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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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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자 목소리 높여 신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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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드리게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자, 은혜 아니면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자, 이제 여러분만 하시겠습니다. 크신 계획 목소리 다 같이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묵상드림으로 2024년 11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신뢰하신 그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주를 찬양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그의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려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합교회를 구별하시고 속량하시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고백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말씀 굳게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연합의 복된 자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항상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명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일을 위하여 힘쓰는 동력자가 되는 우리의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바로 서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성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알게 모르게 수고하시는 모든 연합의 권속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세워주신 박성준 목사님, 성령님 힘 주시고 오늘 말씀이 주님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이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성령님으로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장 20절, 22절, 21절, 22절 세 구절입니다. 구약성경 762페이지 욥기서 1장 20절, 21절, 22절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 늘 번뇌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목자들은 목사님은 신학을 나왔고 또 설교를 많이 했으니 그게 뭐가 어렵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정말 고민과 번뇌가 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생각을 전한다는 그런 두려움, 번민이 늘 저에게 있었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조금 더 번민이 되고 고민됐던 것은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하나 정말 고민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본문을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성경 하나를 책을 정해놓고 그 순서대로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출애굽기,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마태복음. 그렇게 하면 설교가 자기의 생각과 철학과 입맛에 맞는 본문을 임의로 선택하지 않고 성경이 설교자에게 주어지는 본문을 가지고 차례로 설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또 신적 권위가 있다고 믿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그거에 근거하면 야고보서를 하는 게 맞죠. 근데 보니까 야고보서를 다 마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야고보서의 여운대로 남겨두고 그럼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우리가 지난 2주간 아침 예배 때 에스더서를 가지고 한 장 한 장씩 묵상하며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또 오늘 주일은 욥기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욥기서 1장, 2장을 목요일날, 주일날 설교하는데 아침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욥기서가 정말 이런 말씀이었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에게 은혜가 됐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오늘 욥기서 1장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서는 고난당하는 자를 위한 책으로 고난과 지혜를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순서를 보면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 오경이 쭉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하면서 역사서가 시작이 됩니다. 이 역사서는 에스더까지 12권입니다. 이렇게 모세 오경 5권,
또 역사서 12권이 끝나고 나면 비로소 시가서가 시작이 됩니다. 시가서는 5권인데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욥기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래서 욥기서는 구약의 18번째 책입니다. 이 18번째 책이라는 게 단순히 목사님이 18번째로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욥기가 어떤 배경 안에 쓰여졌는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그 당시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누가 썼죠? 솔로몬이 썼습니다. 욥기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욥기서가 쓰여진 그 배경 자체가 솔로몬이 살았을 때, 물론 그것은 있습니다. 욥기서의 원래 그 배경은 족장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때 살았던 그 욥을 구전으로 계속해서 이어오다가 솔로몬 시대 때에 고난이란 무엇이냐라는 신학적 해석을 가해서 작자 미상으로 욥기가 쓰여집니다. 아시겠지만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믿는, 이스라엘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신앙이 온 세계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 지혜를 묻습니다.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이냐? 그 수많은 대답을 해주면서 그 대답과 질문 가운데 지혜서와 신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3가지 지혜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 형통의 지혜입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잘 사는 삶의 공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이 땅에서 성실하고 착하고 예의 바르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그 사람의 삶은 반드시 복될 것이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시니 그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형통의 지혜, 이 지혜를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 잠언입니다. 잠언. 두 번째 지혜는 고난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형통하게 가지는 않더라. 지혜롭게 살아도, 여호와를 경외해도, 성실하게 살아도 고난과 실패와 역경이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길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주어지더라. 그래서 이 고난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 그 당시 작자의 미상이 쓴 책이 욥기서입니다. 욥기. 세 번째로는 허무의 지혜. 이 땅에서 잘 살고 형통하고 살아도, 이 땅에서 고난받고 실패 가운데 살아도 인생을 들여다보니 인생은 허무 자체더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 왜 인생이 허무할까? 어떻게 하면 험한 인생을 극복할까? 그렇게 쓰여진 책이 전도서입니다. 이 잠언, 욥기, 전도서가 그 당시 솔로몬 시대의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이 가운데 욥기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욥기서는 시작을 하면서 욥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욥기서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이 살았던 그 당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족장 시대였습니다. 족장 시대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오직 아브라함만. 그런 부정직한 시대에 정직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한계를 알았고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그 결과 욥은 수많은 축복을 받았죠. 우리 1장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동방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본받고 싶은 사람이 욥인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죠.
자녀들 축복받았죠? 가정이 화목하죠? 거기다 부자예요. 우리 때 일반적인 기도 제목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 궁핍함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계속해서 함께 있었으면, 어쩌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이 욥이 믿음의 조상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복된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의 영적인 민감함, 영적인 경건함에 대해서 5절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녀들이 죄를 진 것도 아닙니다.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욥이 근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게 아니라 혹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상 가운데 불경건함이 있지 않았을까. 욥은 정말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을 보면 벌을 받을 만한 눈꼽만큼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닥쳐오죠. 근데 고난이 닥쳐오기 직전에 오늘 본문에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는 갑자기 이 성경의 앵글이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우리에게 신비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장면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옆에 천사들이 있으며 사단이 왔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단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정말 깊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오해하냐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오해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단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한 신 하나님, 악한 신 사탄, 그래서 세상은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힘이 비슷해서 악한 일이 발생하면 악한 신이 이기고 좋은 일이 발생하면 선한 신이 이긴다. 그 메시지는 성경에서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메시지예요. 세상에서는 언제나 사단을 하나님 위에 채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단을 마치 힘이 동등한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근데 성경은 사단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에요. 비교 대상 불가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런 착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살에 대한 두려움을 갖죠. 성경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 악이 있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어진 저 밑에 있는 비교 불가한 대상인 거예요. 우린 자꾸 세상의 철학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7절을 보시면 그 사단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사단이 어딜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정말 표현을 한다면 사단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궁금해서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면 앞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너 뭐 했지?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에서 행동을 하는 거죠. 그 사단에게 하나님이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단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종, 누구 종?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얼만큼 주의 깊게 보시고 그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기뻐하는가를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0대 이상 되신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 여러 가지 제목이 있지만 세 가지 주제로 함축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이야기를 많이 나누냐면 건강의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를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전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다가 우리 이민사회에서 누가 쓰러졌대, 어떡하면 좋아, 아직도 찬창한데. 저도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어르신들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늘 주머니에 비타민을 가득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비타민 D 먹었어, 비타민 C 먹었어. 아유, 죽음을 아주 뭐 저런 걸 생각하나.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좀 지나 보니까 이해가 돼요. 자기의 죽음을 걱정한 게 아니고요, 본인이 아프면 누가 고생을 합니까? 자녀가 고생을 하거든요. 그냥 오래 살고 싶은 노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내 자녀가, 내 손자가 고생을 하니까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그러시죠? 그래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이 모이면 세 번째로 많이 얘기하는 게 건강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취미입니다. 이민사회는 그렇지 않지만 한국에서 50대, 60대가 되면 이미 일선에서 다 은퇴하신 분들이거든요. 예전에는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로 가고 일을 하고 그것이 참 힘들고 그런 삶이었는데 은퇴를 하고 나면 삶이 그렇게 따분합니다.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오라는 데도 없고.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취미생활을 즐기시죠. 취미생활이 많이 있지만 이민생활의 취미생활 원톱은 뭡니까? 골프입니다. 골프를 치면서 칠레에 계신 분은 아니고 아르헨티나의 어떤 부장집사님이 제가 전도사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이 몰라서 그러는데 다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쳐서 골프공이 날아가는 저 하늘을 보면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취미생활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뭘까요? 자녀 얘기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모여서 어떤 주제로 시작을 해도 끝나는 주제는 뭐예요? 다 자녀 이야기예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나에게 와서 우리 손녀가 나한테 뽀뽀를 했어. 아무것도 아닌데 막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를 좋게 여기는 아마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대 이상이 되신 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너 내 종 욥 봤어? 그가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온전하며 나를 경외하는지 몰라. 내 사랑하는 아들 욥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단이 뭐라고 항변하는 줄 아세요? 우리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없이. 사탄, 스페인어로 사타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스페인어로 사타나는 아니고요, 그냥 원문 그대로 발음한 겁니다. 사탄이란 말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무엇인 줄 아세요? 디아블로입니다. 디아블로 하면 악마 아닌가 마귀 아닌가 하는데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디아블로란 뜻은 틈 사이를 벌려놓다는 뜻입니다. 즉 사탄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밀접한 관계에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 사이를 벌려놓은 겁니다. 이간질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복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 사탄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니? 그리고 또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저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가 누구처럼 될 거라? 하나님처럼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사탄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탄의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간질을 시키며 항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가 까닭 없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데려가고 물질을 데려간다면 욥의 믿음도 별거 아닙니다. 우리 12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죄송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사단은 인간의 신앙을 비하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너무나 잘합니다. 이 사단의 말에 우리가 반박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그렇거든요. 실제로 교회 나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죠. 친구에 의해서, 이성에 의해서, 사업 때문에, 가족 때문에, 자녀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까닭이시 나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지나고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친구를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오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나와요? 하나님 때문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고난이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사탄은 그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저가 까닭 없이 나오겠습니까? 보세요. 자녀가 10명이 있죠. 수많은 재물이 있죠. 복되죠. 사람들이 칭찬하죠.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의 재물을 치면 그는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한 비하,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고소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단의 말에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이 12절만 딱 띄어서 보면 이런 말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의 깸에 넘어가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건한 사람은 욥을 고난 가운데 몰아넣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도 궁금한데 욥이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해볼래? 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욥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알고 있었습니다. 욥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우린 욥기서 1장 1절에서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떠난 자라라고 욥의 믿음을 칭찬한 것 같지만 여러분 집에서 계속해서 욥기서를 보면요, 욥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욥보다 욥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욥보다 욥을 더 신뢰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욥보다 욥의 신실함을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사단의 꾀에 넘어간 것이 아니고요, 사단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종 요셉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아니다. 자신의 이름을 겁니다. 자신의 명예를 걸어요.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어려우면 멀리 가고 즐거우면 가까이 있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신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하나님, 사단이 우리의 약한 점을 지적해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욥은 내 종이라, 그는 정직하다, 할 테면 한번 해봐라,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단은 즉시로 욥에게 엄청난 재앙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둑들이 와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약탈해 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의 종들이 죽고, 갑자기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가 죽습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비참하지 않습니까? 물질이라는 것은 또다시 벌면 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녀들의 죽음, 절망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고난 앞에서 욥의 반응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우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유대인들이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린다는 것은 가장 절망의 때 하는 행동입니다. 가장 슬플 때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가 울면서 성경은 통곡했더라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20절에 보니까 그가 무엇을 했다라고 성경 얘기를 하죠? 뭐라고요? 예배를 드렸더라. 예배를 드렸더라. 욥이 지금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예배드린 것이 아닙니다. 욥도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욥이 아는 하나님은 자기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복주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재물을 다 뺏겨요. 자녀들이 죽습니다. 마음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욥은 뭘 했다고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이해가 되어지니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내 마음속에 예배 드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의 그 예배 받으실까요? 내 마음에 찬양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십니까? 비겁한 변명입니다. 자기 변명이에요. 욥이 지금 예배가 정말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 자기 인생의 고통, 그런데도 그는 무엇을 했다고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그 예배를 통해서 욥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을 통해서 욥은 세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본래성입니다. 본래성. 이 본래성이 뭔지 이해를 잘 못하시겠지만 오늘 구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나는 어디에서부터 나왔다고요? 어디서부터? 어머니 자녀 모태에서 나왔다. 근데 어떻게 나왔어요? 알몸으로 나왔어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교회 와서 사도신경을 하고 성가를 들으며 목사님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를 듣고 밥 먹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다? 내 존재를 살펴보니 나는 모태에서 나온 알몸이더라. 내가 부자인 줄 알았더니, 내가 대단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나는 죄인이더라.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운명을 깨닫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어디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내가 지금 고난을 받아도 아무것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두고 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인간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엄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내 거야예요. 내 거야. 인간은 어릴 때부터 소유욕이 강해요. 이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요, 자기가 처음부터 대단한 줄 압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해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장례식을 치르면 은하 한 입을 죽은 사람 혀 밑에 넣어둡니다. 왜 넣어두냐면 그 사람이 죽고 죽음이라는 강가를 넘어갈 때 그를 인도하는 사공이 뱃삭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전 한 입을 혀 밑에 넣어두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죽으면요, 그 동전 한 입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걸 욥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군요. 내가 비참한 존재였군요. 나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때는 알몸으로 가는 존재였군요. 자기의 운명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중요한 걸 깨달아요.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깨닫습니다. 21절 중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이다. 아멘. 욥이 믿음이 대단해서 그가 경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게 아니고 그도 연약하고 제약되고 하나님 앞에 모습에 서 있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이런 깨달음은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나 경험이나 철학으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예배란 그런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확인하지 않으면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생명주가 되시고 창조주시며 나는 그 앞에 죄인 같은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매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년 전에 이러한 예배를 드리려 저희 살아가는 처와 함께 미국에 갔습니다. 아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희 동생 막내 아들이 15살의 고육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팬데믹이기 때문에 아무도 갈 수가 없었어요. 팬데믹이 지나고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정말 비행기표만 달랑 사가지고 시애틀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동생이었지만 예배를 드리기까지 감싸고 있는 불편함, 원망, 슬픔, 절망이 눈에서부터 막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이후에 물론 슬프지만 절망이 있지만 우리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안정이 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살아겠다는 의지도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그때 예배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 앞에 있던 사람을, 사건 속에 빠져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그를 어디로 끌어내세요? 하나님 앞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의 눈인, 환경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찬양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죠. 물론 그 이후로도 제 동생은 유방암이 걸려서 양쪽을 다 절단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욥은 이 예배를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22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의 믿음이 대단해서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승리했더라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욥을 붙잡아 주심으로 그가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칠레 한인연합교회 연역을 오래간만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1979년 1월 9일 아베이다 바스 554번지에서 최인호, 나성택, 우초로 세 가정이 모여 무엇을 설립했을까요?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채 5일이 지나서 1979년 1월 14일 예배 초소를 산타로사 1126번지 최인호 집사 집으로 이전. 여기 보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죠? 예배 초소. 이 말은 이 45년 전에 칠레 한인연합교회가 세워질 때 무엇을 위하여 세워졌다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모여서 식사하자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에요. 모여서 우리 으쌰으쌰 한번 해볼까?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만 그럴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자체는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 공동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식사가 존재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가대가 존재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학교가 존재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련회와 각종 행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기 시작을 합니다. 예배는 피곤하고 힘들면 안 드려도 되지만 봉사는 빠짐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배를 희생합니다. 그러면 교회가요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린 사람이 시험에 빠진 일은 드뭅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에 빠지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빠집니다. 처음에는 좋죠. 시간 지나 보세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이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욥기서는 정직한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 주제는요 욥기서가 아니고 세상에 나가도 다 깔린 게 깔린 겁니다. 욥기서의 주제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는 우리 성도님께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정말 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칠레 한인연합교회가 드릴 때 주님이 오실 때 복된 공동체라, 내 종 욥이라, 그런 부르심을 받을 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주목하여 보시고 이 땅의 세상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사랑하시며 신뢰하며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할 것을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비하하고 까닭없이 섬기겠습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울지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 공동체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그런 성경의 선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물질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남아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돈이 너무나 귀하고 우리 목숨과도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내가 이 고백을 하며 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그 인생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욥을 지켜주셨듯이 예배를 통하여 그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 오늘 새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미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차승환, 김윤정, 차올리비아, 차아리아,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저분들의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지난주 소망성교회
그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소망성회 임원으로 회장의 김응석, 부회장의 전원자, 김영수, 총무석의 이봉주, 회계의 김희균 이렇게 뽑혔습니다. 함께 이분들이 신실하고 성실하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사회도 총회가 있었습니다. 회장의 이은경, 부회장의 김미영, 총무의 유진선, 서기의 이석상, 회계의 장옥경. 오늘 사라 또 그레이스 선교회가 점심 식사 후 총회로 모입니다. 사라 선교회는 식당에서, 또 그레이스 선교회는 유초동부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집에 빨리 가지 마시고 우리 총회에 참석해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결산 감사를 위하여 각 기관과 부서는 회계장부를 정리하여 다음 주 12월 1일 주일까지 감사위원인 김선일 신동민 집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회는 당회 남도우 장로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가운데 동다빗, 김에이미 둘 다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온 청년들이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6시 아르헨티나 베델교회에서 결혼식이 열립니다. 저번 주에는 함께한 것을 봤는데 오늘은 보이지 않네요. 그래도 보시면 정말 축하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신승주 대입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12월 2일, 3일 공부한 만큼 지혜롭게 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카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박태연 안수집사님의 아버님 박재건 씨가 지난 11월 20일에 향후 86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좀 한국의 부모님의 아픔이 정말 이민자는 그때마다 불효자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 조문숙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박태현 안수 집사님과 또 우리 조문숙 권사님, 이 아버님께서 이 땅의 삶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곡을 떠나 멀리 사는 것도 늘 마음속에 죄송함이 있는데 특별히 임종 그 시간에 함께 할 수 없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옷을 찢고 머리를 밀며 울며 기도했던 욥과 같이 그럼에도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립니다. 제가 오늘후로 사임합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교회가 어렵고 분열됨에 책임을 지고 사임을 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1절 3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예배드리기를 포기치 않는 모든 성도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